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제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굴라와 에메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이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운 설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 이 두 지파 반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18장, 19장의 말씀입니다. 땅 분배를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을 보면 중심지가 바뀌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첫 번째 자리가 바로 길갈이었죠. 길갈은 여리고성 맞은편입니다. 길갈이라는 땅은 이 모든 전쟁의 시작, 정복의 시작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의 중심지가 좀 더 북쪽에 있는 실로라는 곳으로 바뀝니다. 이때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중심지가 실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무슨 의미냐? 전쟁의 시대가 끝이 나고 바로 예배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로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실로가 바로 그 영적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지명은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실로의 여호와, 10절에서도 실로의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실로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제 전쟁은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실로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바로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소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7지파가 땅 분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7지파들이 되게 행동이 미적지근합니다. 그런 태도를 보고 여호수아가 질책을 하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 지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체라는 단어의 뜻이 우리가 잘 알듯이 마음이 풀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좀 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 한번 찾아봤더니 끈이 풀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끈이 풀어졌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 중에 우리가 달리기를 준비하거나 운동을 할 때 끈을 단단히 조여매죠.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우리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다라고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중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든지 이를 갈든지 복음의 본질이 바로 그렇습니다. 원색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원색적입니다. 지체하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체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는 그 7지파 백성들에게 지체하지 말라라고 다그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서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는, 지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죠. 이 두려움을 벗어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맞서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일처리 방법을 아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길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힘든 이유 중 하나가 길을 모르기 때문에,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듭니다. 지금 7지파가 막막합니다. 하나님께서 점령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취하기가 막막하죠. 이제 남은 땅이 어디 있을까? 막막합니다. 그럴 때에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수아가 이 7지파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명씩 정탐꾼을 보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3명씩 7지파니까 총 21명이죠. 21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이 가서 무엇을 하느냐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냥 알아서 보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복할 땅들에 대한 그 그림을 그려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도를 그려오라라는 것이죠. 그 지도를 그려오면 그 지도를 보고 먼저 기도하고 그것을 보고 그것대로 그 땅대로 움직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었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원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여호수아 자체가 정탐꾼이었죠. 또한 여리고성에 갈 때도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에 대해서는 여호수아만큼 빠삭한 그 전문가인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정탐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탐이 그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보고 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품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있어야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기도도 안 나오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올바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우리가 이 많은 그런 리더십 강의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리더십 강의하시는 분들 가운데 제 기억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계획을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계획대로 우리가 다 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루즈 미사일이 다른 그냥 박격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크루즈 미사일은 쏘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목표물을 향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루즈 미사일 같이 미세하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조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조정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은 우리가 비록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7 지파들이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자른 지파입니다. 약속도 모르고 요구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유다 지파는 요구할 줄도 알고 약속을 붙든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비록 욕심은 많았지만 그들 가운데 이런 적극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파들은 굉장히 미적지근하고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이렇게 소극적인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의 리더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소극적인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불을 붙여야 합니다. 잘 모르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머지 지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예, 레위 지파 얘기가 나오죠. 레위 지파 얘기를 합니다. 레위 지파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분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도들의 11조로 바로 레위 지파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생활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잘 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너희들의 분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땅은 분배가 되어 나누어져 있지만 그래도 너희가 다 하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합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신앙의 원리이고 신앙 공동체의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가족들이 온 가족이 이제 설 명절을 맞아 한 자리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따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본격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예.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로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반복이 됩니다. 무슨 의미다? 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제는 영적 중심이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이 나오죠. 여러분, 제비는 누가 뽑느냐면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만약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거 인정하지 못하면 그거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공동체만이 제비를 뽑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 지명을 보면, 이름을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 뒤로 쭉 지명이 나오는데, 그리고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중간에 딱 끼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여러분, 왜 중간에 끼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왜 나만 이러냐고 혹시 불평만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지금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리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보면 큰 두 지파 사이에 껴서 마치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처럼 새우와 같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양쪽에서 싸움을 통해서 내가 피해를 보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도 결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 이 메뚜기와 같더라라고 이렇게 판단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남들이 말하듯 메뚜기와 같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작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땅을 완충 역할을 하고 피스메이커와 같은 그 땅을 회복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진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는데 이것은 나쁜 자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메시지이고 레위 지파가 분배를 받지 못한 것도 다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건 간에 여러분, 그것은 다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리는 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피가 나쁜 건가요? 피가 혈관에 있을 때에는 피가 돌면서 아주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침이 나쁜 건가요?
남들에게 뱉으면 이게 나쁜 것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 입 안에서 소화를 시키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그 완충 자리에 넣으셨을 때에는 그 자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에 있던 자리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알듯이 영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예, 이것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쭉 지명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지명마다, 그 각자의 자리마다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리들은 결코 나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미적미적하며 지체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전,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비전, 그런 그림을 그리는 인생, 즉 말씀으로 그림을 그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전을 품고 실행해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는 이런 자리, 이런 초라한 자리, 이런 인생을 허락하셨는지 원망만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가장 최고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완충 역할을 하며 또한 피스메이커로 나아가는 중요한 자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미적지근하게 지체하며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자리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설 명절을 통하여 온 가족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